샬롬,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요 할례 없는 자라고 또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었고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자신의 피로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신분에 대해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깊은 친밀함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 전에는 어떠한 자였고 지금은 어떠한 자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거룩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아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더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할수록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공사장이 어떤 재료들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그렇게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 기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이 될 것이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완성되어질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분명히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초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거하실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나 편견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러한 모습 대신에 더욱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이 거룩한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